오늘 이 시간에는 이미 시작된 영적 전쟁 속에서 보호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요한계시록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을 심어놓은 장이에요. 이것은 미래에 될 일이 아니고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진행되어 있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자자로 낙심하지 마라.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12장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자기들이 인위로 해석하고 자신들의 법대로 해석하고 자신들을 이유기를 위해서 해석해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고 너무나 자신들이 원하는 뜻대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해석해버리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다 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단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내용으로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미혹합니다. 여기서 많은 영혼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주님이 말씀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요한복음 12장에 딱 중간 지점에 끼워 넣었는가? 그것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이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닌데 너무나 잘못 해석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를 알고 많은 영혼들이 미혹되는 그 미혹되는 것에서 그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한 것부터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네, 여기서 이 여자를 한 개인으로 해석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리아가 아니냐, 새로운 지도자가 아니냐, 그렇게 해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다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무엇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해를 입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해는 선, 태양, 즉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해는 의로운 해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치유의 말씀으로만 해석되는 말씀인데 실은 의로운 해는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실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회복된 사람은요, 우리 영 안에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 복음은 죄로부터 해방이요, 영적인 눌림에서도 해방이요, 그 안에 모든 질병으로 해방되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호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해를 입은 여자에 속한, 그래서 여자는 한 개인이 아니라 오늘날 말하는 교회입니다. 네, 교회예요. 우리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는 개인이 아니고 특정한 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바로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5절 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아내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남편들아 말씀하시지만 그 남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본뜻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내처럼 사랑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5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린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해를 입은 여자는 교회 공동체,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런 지체들이 모여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는 오늘날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 피로 거룩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었다고 고백하는 바로 예수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특별히 12장에는 공포의 말씀이 아니라 승리하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2장 5절 말씀, 이 말씀 또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더니, 여기서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과 동시에 뭐한 거예요? 부활 승천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우리를 구원자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이 태어난과 동시에 승리를 선언하고 선포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알면 이미 승리한 복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면서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도 고난이 있지만 너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기기 원한다.
위로의 메시지로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의 중심 메시지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버리고 자꾸 단어에게 집착해서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 그림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던가.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자다. 그렇게 말하는.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교회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낳았다는 의미는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낳았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영적인 생명을 낳는 통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낳는 교회가 돼야 되죠. 믿으십니까? 그 한글 성경에 참 오류가 이런 부분, 이해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이. 그래서 낳았다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그냥 낳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 의미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낳는 통로예요. 믿으십니까? 영적인 자녀를 낳는 통로예요. 그래서 교회를 여자로 비유한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낳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가 있어야 할 이치예요.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군림하려고 해도 안 돼요. 교회의 정체성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무나 오늘날 교회가 커졌다고 해서 뭔가 힘을 발휘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다 미혹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몸된 교회는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꾸 우리 규모가 크니까 세상에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예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해도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지, 자기의 권력과 자기 야망을 이루려 쓰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성도가 많이 모여도 그 하나님의 자녀지 자기의 권세를 누리게 하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 목회자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주님이 세운 목적을 희석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의미가 첫 번째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오셨어요. 그 의미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건물을 자랑하는 거고 그 코스으로 그냥 던져버려야 돼요. 교회는요, 관광객이 와서 자랑하는 곳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복음을 들어오는 장소면 돼요. 믿으십니까? 나는 제일 기분 나쁜 게 교회는 자기 집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자기 집들은 호락번쩍하면서 교회는 그냥 그런 말도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돼요. 믿으십니까? 교회를 금으로 돌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정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성전이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생활하기 불편이 없는 거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교회의 사명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에게 감사한 것은요, 우리 셀장님들이 시간 내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새벽마다 동참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시간이 말씀을 전하는 데는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영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환경이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막 열어주지 않아요.
더 못 전하게 만들어버리고 더 막히고 막 그래요. 그래도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말씀을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붙잡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6장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겼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났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동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것은요, 진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 누군가의 복음의 외침, 누군가의 헌신, 희생이 따릅니다. 교회의 희생, 헌신 없이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중보, 기도 없이는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여자처럼 진통을 통하여 자녀를 출생시키는 것처럼 예수님 몸된 교회는 출산하기 영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서 진통을 겪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할 때마다 그 아파하는 고통을 느끼는 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태어나는, 영적인 거듭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진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그냥 나오는 게 출생이 아니죠. 거듭나는 게 출생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예수 믿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까지 가야만이 영적으로 출생되는 거죠. 그러기까지는요, 고통이 따라요. 그러기까지는요, 헌신, 희생이 따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고통, 아픔을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난 자는 다른 태어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고통을 누리는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놓치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사명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공이 여자예요? 여자가 아니에요. 특정한 인물이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정한 지도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자꾸 여기서 특정한 인물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그래서 메시아다고 말하는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그 이단이 이단. 네.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중심 초점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미 복음으로 승리했고 사탄이 패배했음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큰 영이 내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에 사탄 마귀가 무섭게 등장하고 두렵게 등장하지만 그에게 무기는 뭐예요? 그의 무기는요, 참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의 무기는 참소하는 자예요. 그의 무기는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의 무기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더 이상 참수할 수 없도록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참수한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의 자리를 상실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다는 것은 승리를 선언하는 겁니다.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더 이상 참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원수 마귀는 계속 참소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의를 가지고는요, 그 참소에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 입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옳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요,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그냥 박살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참수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를 다 대고 우리를 참수하고 볼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승리를 선언하는 순간 더 이상 원수 마귀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은 복음으로 이 땅을 사랑한다는 것은 약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강한 거예요. 마귀를 이긴 마귀를 우리는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런 거예요. 그 원수 마귀는 누구에게 두려움의 존재냐?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두려움의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의 존재가 돼요. 무서움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처럼 그 원수 마귀의 모든 눌림에서 모든 환경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딱 12장에 복음을 다시금 전하면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 가운데 아픈 가운데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미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너희 낙심하지 말라. 원수 마귀가 너희에게 핍박을 주고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천포로 자꾸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우리 이 모임에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큰일 난다. 여기가 피난처다. 그 비밀을 아는 여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뭐 여자가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나다 그러면서 메시아다 그러면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해하는,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막 현혹하고 미혹하는 메시지를 너무너무 많이 전하고 있는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걸 비밀을 알아야만이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질문을 하면은 안 된대. 이거 참나 말도 못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 그러니 안타까운 현실 아니에요? 누군가가 바른 진리를 알아서 영혼들을, 그 미혹되어 있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아예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그러지 말고 들어보고 이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고 싶어도 저한테 안 온다니까요. 잠깐만요. 이리 불러도 가보러.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미 복음은 하늘에서 완벽한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를 파헤쳐진즉 이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았으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내려와도 진리를 아는 자는 못 이겨. 그런데 누구에게 괴롭혀요? 진리를 모르는 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 승리가 선언되었고 승리가 이루어졌는데 그 승리의 과정이 이 땅 가운데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 진리를 모르는 자들 가운데 원수 마귀가 현혹시키고 미혹시켜서 이 땅은 복음으로 적용시켜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영혼들을 깨우라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그걸 안 하지 않고 정치, 세상 권력 거기에 와서 손을 잡고 움직이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분리원칙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교회 사명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관심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둬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데 관심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이 승리가 누구의 승리고 무엇 때문에 승리한 겁니까? 이 앞 구절 11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승리를 맛보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죠. 세상 권력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지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장기 잠깐 권력에 취해서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된 겁니다. 자기들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헛된 겁니다. 주님이 그들의 영혼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아이고 불쌍한 영혼들아. 여러분, 정치인들이 불쌍히 보이지 않습니까? 전 불쌍히 보여요. 아이고 권력에 취해가지고 참 불쌍타. 참 불쌍타.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면 모든 환경이 자유해집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르면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거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얼마나 이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지. 죽기까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딱 은퇴하고 나면 어디 순교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은퇴과 동시에 주님 나를 순교의 제물로 쓰시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제가 순교한 자리 가더라도 절대 울지 마십시오. 나는 은퇴하는 자리에 어디 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 순교하는 제물로 좀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요. 멋지게 죽고 싶어, 순교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당한 게 얼마나 이게 멋진 건데, 나도 그 은혜가 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생명을 다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고 은총입니까? 내게 그런 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교하시는 자리에 가서 멋있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가장 큰 복일까? 난 자연사 원치 않아요. 나는 순교하고 싶어, 주님.
숨기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멋집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 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으면 가장 멋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성령케 합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하늘 보좌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승리케 하시는 피입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 위해서 살다가 주님 위해 죽는 거,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게 가장 값진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교회를 강야로 이끕니다. 이 말씀도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강야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강야는 패배를 위한 장소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야는 양육의 장소입니다.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된 장소입니다. 먼저 이게 중요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처럼 양육받고 보호받는 장소가 강야입니다. 강야는요, 하나님이 보호와 하나님이 지키심이 있는 장소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강야는 그래서 단순히 피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양육받는 장소, 보호받는 장소예요.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리 위에 서 있더라. 왜 양육을 받아야 되냐면 진리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원수 마귀는 이 땅에 내려와서 괴롭히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야를 통해서 교회를 강야에 두신 이유는 복음으로 양육받고 준비되고 보호받는 장소로 두신 거예요. 여러분, 강야에 두신 이유는요, 세상과 단절된 곳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장소를 의미하죠. 그런데 점점점 교회는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점점점 교회는 세상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점점점 교회가 힘과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점점점 교회가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거기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희석시키면 안 되는데 점점점 복음의 능력은 없어지고 정치 집단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과 사단이 싸우려고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싸우기도 전에 패하게 생겼어요.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패배를 선언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지고 예수님을 증거한 일을 놓치면 안 돼.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세워진 게 교회예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 말한 이 강령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부터 강령이 시작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 보면. 강령은 그래서 어느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령은 이 세상 가운데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이치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강령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더라.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 땅의 교회 강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강야예요. 지금 강야 시대의 실은 준비하고 있어야 할 때입니다. 양육받고 잘 준비되어야 될 시기에 있습니다. 교회 이치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쳐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잘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기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예수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이유입니다. 제발 좀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도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따르는 그 제자들이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내버려 둔 이유도 이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모든 행하신 거예요. 근데 자꾸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인 것처럼 교회를 써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피눈물 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말씀과 대립하는 말을 무조건 옳다고 여러분 인정합니까? 교회는요, 세상 이용당해도 안 되고요. 교회는 세상에 속해도 안 되고요. 교회는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인 거예요. 자꾸 왜 현혹됩니까? 제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제자들로 돌아오십시오. 자기 이치에 있으십시오. 말씀 붙잡으세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무교회주의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말 듣지도 말고, 교회인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말도 듣지 말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님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위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머리는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에요. 교회 머리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언제 그 교회 강야가 끝납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날 끝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교회가 이 세상에 있지만 강야에 있는 교회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왜 강야에 있는 교회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세대를 본받아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될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혼들을 살려오는 영적인 자녀들을 낳는 공동체, 예수님의 생명을 낳는 공동체, 그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심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은 공포, 두려움을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미 승리한 교회이다. 이미 승리는 너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1장 3절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보는 자가 다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두려워할 것이다, 공포에 떨 것이다, 그렇게 메시지가 시작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위로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바른 진리, 복음이 요한계시록 안에 숨어 있는데 이걸 바르게 전하지 아니해가지고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지네들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말씀 한 번도 듣지 못한 성도들 얼마나 지금도 많이 미혹하고 현혹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이 복음의 핵심인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진리를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묶고 있지 않습니까? 못 도망가게. 자기들이 모이면 떠나면 죽을 것처럼 말하고 공포와 두려움을 주면서 붙잡아 놓고 있잖아요. 왜? 두려움이 사람들을 못 떠나게 만들거든요. 이 공포심을 심어야만이 자기 단체에서 안 떠나가거든요. 이 마귀 가는 짓 아니고 뭐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은 온유하고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사랑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그 음성은 우리를 살립니다. 자유를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쉼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전하고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은 사탄은 이미 패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와 승리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으로서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